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면서 좀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연대 측정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잘 연결해 가는 것이 좀 난해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서신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느냐 증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울의 서신이냐 서신이 아니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사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짓 사도들에 미혹되어져서 이 바울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서두 부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이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거짓 사도들은 또다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봐라,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봐, 거짓말하잖아.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하잖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변했어. 변질됐어. 오히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면서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연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에는요, 바로 구제 헌금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주로 했던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는데 그러한 구제 사역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소명에 대한 문제,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로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역할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에 문제가 생기고 말썽 많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치리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립한 이후에 다시금 고린도후서를 써서 교회에 남아있는 문제들의 세기를 막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문제는요, 바로 바울에 대한 소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이런 사도권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과 동기를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에게 항상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진실하려고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자신감이 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말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신이 그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문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거기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주님에게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제 마음 변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러한 신실함과 정직하며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분명히 바울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원래의 계획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육로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다가 해로로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갑작스러운 사정의 변화로 방문 계획이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게 되면 예하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혹은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심오하고 거룩한 말씀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더 위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은요, 포장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아요. 담백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그들은 성령도 받고 복음도 전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했지만 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가 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러한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대상은요,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놓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필체를 보게 되면 더욱더 사랑과 확신이 넘쳐있는 그런 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심장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인격과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바울은 정말 입만 살아있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복음의 능력의 바탕에는요, 바울의 성품과 일치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캥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목회자로서 아주 귀한 멘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때로는 낙심도 되고 환난도 겪지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도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을 바울은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요절은 바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변화될 것이고 너희들은 또한 천국에서 나의 복음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바울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은 교회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 간의 신뢰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견고함과 성숙한 신뢰의 관계를 세워감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견고한 성벽을 세워가고 성숙한 신뢰의 관계를 잘 세워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ie?